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곳 텍사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권사님 한 분이 하루는 저에게 지평선을 보여주겠다며 8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와서 하이웨이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 눈앞에 탁 트인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 보니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땅과 하늘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지평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그날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 거대한 지평선은 말 그대로 경외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하고 나오더라고요. 광활한 대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지평선보다 더 크고 넓으신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좁은 골목길보다 더 협착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왠지 모를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란 책이 있지요. 조선 정조 때 사신단을 따라서 청나라 열하라고 하는 곳에까지 갔던 그 여정을 기록한 일종의 기행문인데요. 그 열하일기를 보면 호곡장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조선은 산간지역이 많아서 사실 지평선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연암 박지원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참을 가다 보니 눈앞에 갑자기 탁 트인 망망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연암이 그곳을 보고 통곡할 만한 곳이구나, 호곡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비좁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궁중 암투와 곤몬 술수가 가득 찬 한양을 떠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광활한 대지 앞에 서보니 그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마치 작은 먼지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곡장, 통곡할 만한 곳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서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비좁고 옹졸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코람데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연극이나 콘서트보다 못한 한낮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욥기 38장, 욥이 광활한 대지 폭풍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욥은 그 광대한 자연 앞에서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마치 먼지와 같이 헛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직접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광활한 대지 폭풍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은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핏대를 세우면서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옹졸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란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나의 분노와 미움을 녹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으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수십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수십 번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노력도 없이 평생 내 고집으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은혜가 되고 결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스 비어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헬이에요. 하는 행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얼굴도 얼마나 표독하고 험상궂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이 헬이라고 하는 남자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이라고 하는 남자가 우연히 미어리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어리도 이 헬이라고 하는 남자의 외모가 너무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자 헬은 아주 젠틀하고 잘생긴 남자의 가면을 쓰고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가면의 남자와 똑같이 친절하게 말하고 젠틀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헬이라고 하는 남자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쳤어요. 이 위선자, 그 여자를 잘도 속였구나. 하지만 오늘 내가 그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너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마 하고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면 속에 감춰져 있던 헬의 얼굴이 그 가면과 똑같이 인자하고 젠틀하고 잘생긴 얼굴로 변해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가면이 위선이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 그 미어리가 사랑했던 가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표정을 짓고 하다 보니 그는 미어리가 사랑한 젠틀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사랑은 물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위선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에 물들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스며드는 것, 물드는 것의 특징은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변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애벌레가 자작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흰 솜털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애벌레가 지금부터 흰색으로 변해야지 영차 한다고 흰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흰 자작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흰 솜털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힘을 낸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장종지보다 작고 옹졸해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미워하고 오해하고 몰아내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유리창처럼 한번 상처나면 계속해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탁 하고 돌멩이가 튀어와서 앞니 유리창이 깨어지면 조금 금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마찬가지 한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큰 상처를 받기 쉬워집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사람,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메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메기를 넣어두면 이 메기가
때문에 미꾸라지들이 도망다니느라고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죠. 악재가 오히려 성장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매기처럼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톱 밑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는 가시처럼 오랫동안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입니다. 남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가족은 입술에 들러붙은 얼음처럼 떼내기가 힘듭니다. 젖은 낙엽처럼 내 인생에 딱 붙어서 찰그머리처럼 내 피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너의 마음부터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부터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나 성격이 유별난지 틈만 나면 밧줄을 물어뜯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빗자루를 들고 그 강아지를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 툭 하시는 겁니다. 냅둬라. 밥 먹을 때 되면 돌아온다. 내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매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딜 가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기계도 멈추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에 가면 기계가 멈춘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속에서 뭔가 우클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요? 목사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부인은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목사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지금 있는 재산도 다 잊어버릴 판이고 잘못하면 마누라까지 잃어버릴 판국인데 그까지 마음과 생각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이런 우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부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요? 대답도 하기 싫어서 그냥 주보를 부인에게 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떨어지게 성경을 쳐다보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지켜야 할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지. 그 순간 이 남편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전혀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집에 누워 있어도 은혜를 받는구나. 진짜 아픈 환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저 사람은 몸만 아프지만 나는 마음까지 병든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주식을 하다가 날리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내 마음도 빼앗기고 내 생각도 빼앗기고 나서도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도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엊그제 목요일에 저 혼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장장 6시간 걸리는 공연이라 오후에 화창할 때 들어갔는데 9시가 다 돼서 끝나고 나왔더니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그날따라 차가 그냥 주차장 같이 막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가 엉켜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후진을 잘 못해서 그 주차장 입구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차에서 문이 덜컥 열리더니 웬 젊은 여자가 뛰쳐나와서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왜? 아주머니 때문에 자신의 시간 5분, 10분을 빼앗긴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왜 내 건강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결국 몸도 병들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 지킴을 잘 하시고 마음 길들이기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접받는 데 익숙하면 조금만 푸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이미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다시 길들여야 합니다. 집은 비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평수를 넓혀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 할 때 마음의 평수를 한 평수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그 상처를 계속 키울지, 아니면 상처를 치유할지도 사실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받을 상처의 크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풍랑에 대비한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군가로부터 모진 말을 당하거나 모진 행동을 당하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닻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진 앵카를 뜻하는 겁니다. 닻의 기능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닻을 내리지 못하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다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만한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내리면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위험해집니다. 왜?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할 것처럼 말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감정에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이 아닌 은사에 뿌리를 내린 신앙도 위험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입신이나 신유와 같은 은사도 필요하나 은사 만능주의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봤다 하고 들었다 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교인들이 하는 3대 착각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3대 착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본인의 믿음의 사이즈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은사가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내 능력처럼 착각하고 다니면 하나님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가짜 은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쏟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은 분명히 효능이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날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은사에 의존한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뿌리를 내린 신앙도 위험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하조대입니다. 올해 초에도 혼자 차를 몰고 그 하조대에 다녀왔습니다. 하조대 정자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섬 위에 떠 있는 작은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나무가 나이가 장장 550살이 넘었습니다. 550년 동안 그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맞고도 그것도 육지가 아니라 바다의 바위섬 위에 떠 있는 소나무가 죽지 않은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소나무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수면을 지나서 육지에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바닷물이 아닌 담수와 영양분을 빨아먹고 550년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나무를 바라보며 오직 성경 말씀에만 뿌리 내린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과 트렌드와 세상의 온갖 사상과 정치와 이념과 문화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 이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도구가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돛을 올려야 합니다. 돛이란 배가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해서 기둥에 매단 넓은 천을 말하는 겁니다. 순풍에 돛을 단 배는 수고롭게 노를 젓지 않아도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돛이 있으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배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수십 킬로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돛을 달고 바람을 타고 가면 그 배는 대서양도 건너갈 수 있고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없는 겁니다.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 그 인생에 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 일은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억지로 맺어놓은 인간관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불붙은 뜰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호와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억지가 없는 분이고 우리 인간이 뭘 하나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유하신 분이란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아마르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라고 하는 말은 엄마라는 뜻이고 기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란 아마르기란 엄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이 그 빚을 다 청산하지 하니까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의 의원이란 겁니다. 기도란 엄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욕망의 굴레로부터, 나의 엉클어진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지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지 떨어질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풀겠다고 덤비기 때문에 더 꼬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도구는 바로 침묵의 용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마다 선박의 제일 아래 벨레스트 킬이라고 하는 용골이 있습니다.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이 용골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래야 배가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무게중심을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용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다 쏟아내고 나면 무게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말을 쏟아내고 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제일 미칸 용골에 깊이 감춰둬야 합니다. 그래야 무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정록 시인이 쓴 주전자 꼭지처럼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부르르 뚜껑 열어젖힌 채 새싹 위에다가 끓는 물 내쏟지 마라.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주전자 펄펄 끓는 물로 가지고 막 나무에다 물 준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식들 교육한다시고 그냥 얼굴 붉히고 버럭 화를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녀 교육이 아니고요, 그냥 끓는 물을 나무에다 붓는 겁니다. 믿음이랍시고 신앙이랍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신자한테 함부로 이야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요 전도가 아니고 그냥 끓는 물을 들이다 갖다 붓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름도 무거워져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도가 쌓여야 좋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침묵이 지나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침묵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게 하셔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침묵의 용고를 주시옵소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침묵의 용골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다면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비좁습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비좁은 골목길보다 더 협착해서 두 사람이 가기에도 비좁습니다. 개를 닮은 항아리에는 뚜껑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는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산시장 나가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개를 담은 수족관이나 항아리를 보면요, 뚜껑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가 한 마리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다른 놈이 끄집어내려요. 또 한 마리 올라가려 하면 또 집게발로 또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가 한 사람 올라간다 싶으면 무조건 욕하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하는 말을 다 하고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다 하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과 다르고 평생 한 입을 덮고 잔 부부도 동상이몽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풀기 이전에 먼저 네 마음부터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급하강하거나 갑자기 비상 착륙할 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옆에 있는 내 어린 자녀들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비행기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자기는 구명조끼 입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막 산소 마스크 입혀주고 구명조끼 입혀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준비가 된 부모야만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닻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돛을 높이 올려서 성령의 바람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의 용고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지키는 자다.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습관입니다.